오늘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보니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일단 스가랴가 나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스가랴가 나오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나옵니다. 그는 붉은 말을 타고 있습니다.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 자는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그런 그 자는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그의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습니다. 명확히 나오는 것은 아닌데 뒤에 나오는 내용들로 봤을 때 이 세 말에는 각각 어떤 이들이 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이 환상에 내게 말하는 천사, 즉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나옵니다. 또 천사가 나옵니다.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는 이 스가랴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에 대해서 스가랴의 곁에서 이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즉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내게 말하는 천사가 또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즉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한 여호와의 천사 뒤에 세 마리의 말, 그리고 그 위에 타고 있는 자들, 그들이 땅을 두루 다니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땅을 두루 다녀보았습니다.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였습니다. 조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데 대답이 좀 의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온 땅에 두루 다녀 보고 나서 보고하였던 사람들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여호와의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탄식 같은 것을 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즉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보고한 내용에 평안하고 조용하였던 곳이 어디냐면 온 땅입니다. 여러 나라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탄식하는 이 대상,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합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그 대상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입니다. 온 땅은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
기인합니다. 오전에 학개서를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상황이 같은 시대에 있어서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는 다리오 왕 2년 시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기환을 합니다. 기환을 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고서 귀환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농사하고 이제 각자 살아가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6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70년이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에 있어 나라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근본이고 정체성과 같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지 못한 상태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제대로 다시 회복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은 어떠합니까? 평안하다, 조용하다,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탄식을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회복해 주겠다.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 그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것이 반복해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이런 상태,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고 다른 나라들은, 악한 이방 나라들은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천사의 탄식 같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악인의 멸망을 볼 때도 있지만 반대로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불행과 비참함 그리고 악인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탄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천사의 이 한탄이 동일하진 않지만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을 멸망시킨 저 악한 이방들은 저렇게 편하게 잘 지내고 있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런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는 그 말씀을 스가랴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스가랴에게 전해준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어떤 내용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14절에는 질투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15절에는 진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크게 질투하시는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즉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시는데 여러 나라들 때문에, 대상이 서로 다른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질투하신다, 심히 질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한다는 이 단어를 보니까 같은 의미인데 다른, 예를 들어 명사, 형용사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형태가 다른 게 사용된 부분이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계명과 2계명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질투가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어떤 말입니까? 남편이 부인을 향한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만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또는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들을 향한 열심의 마음을 질투라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질투, 여전히 사랑하고 그들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 나라들에 대한 진노로 또한 표현이 됩니다.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15절에 진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진노하시는데, 왜냐하면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는데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았고 압제로 고통받았고 결국은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계속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고 이방 나라를 보내서 벌을 주신 이유는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기 위한 채찍질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대한 것이 아니고 악으로 대했습니다. 악. 그들은 이스라엘을 악하게 괴롭히기를 즐겼습니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신 도구로 사용하신 앗수르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0장 7절에 보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앗수르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벌을 주셨는데, 앗수르를 사용하셨는데, 앗수르는 다만 파괴의 마음, 멸절하려는 마음, 악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억압한 이방을 향한 그 진노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10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해서 벌을 하십니다. 같은 맥락으로 에스겔서도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땅을 노력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6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천사에게 스가랴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 그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안합니다. 잘 되고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아시고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반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질투하고 계신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곁에 지금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들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고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와 계신다. 그리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은 건물이나 벽의 기초를 표시하는 줄, 잘 아실 것입니다. 건축자의 자 같은 것. 성전 건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먹줄이 쳐지리라. 즉 성전 건축이 실제로 행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체성과 같은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로 후기 시대의 선지서의 한결같은 메시지, 바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의지가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질투의 마음, 강렬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영 떠나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너희를 질투하신다.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를 향한 열정이 가득하시다. 회복하실 것이다.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를 악하게 대하는 그 악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진노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갈망이 있었던 자들이라면,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던 자들, 영적으로 갈망이 있었던 자들이라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은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현재 이런 마음이시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계십니다. 이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뜨겁습니다. 맹렬합니다. 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보다 더욱 강렬하고 더욱 맹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결코 식지 않고 멈추지 않는 그 맹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하십니다. 참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 바꾸게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의 외적인 부분, 이렇게 모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런 변화는 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우리가 많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회복을 자꾸 외치지 않습니까? 회복을 외칩니다. 그런데 굳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들만 자꾸 추구하는, 그런 데에만 몰두하는 신앙의 경향들, 성도답지 못한, 세상의 소금과 빛답지 못한 그런 부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악한 모습에 손가락질을 받아왔던 교회, 또 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줄어들어가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도, 교회,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걱정도 되고 고민도 하고 어려움과 위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면 이미 우리는 사라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하심, 긍휼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계속 보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는데 매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일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한결같이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키고 계십니다. 또한 영적인 부분이 아니어도 우리 삶에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들, 가정의 어려움, 육체적인 부분들, 또 우리 마음의 문제, 여러 관계의 문제,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낙심되는 문제, 또 오늘 말씀처럼 악인이 형통함을 볼 때에 낙심되는 부분들. 그럴 때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삶을 살면서 많은 시험들을 받고 또 사탄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때도 있지만 또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항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고 성전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변 성읍들은 회복되어 번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다시 확증하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반복해서 이런 경험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항상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맹렬한 사랑, 변함없이 한결같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위로받고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의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데,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또 십자가의 그 언약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대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알고 있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께만 나아가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 중에서도 보호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듦과 낙심 가운데서도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